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순서는 유다 지파를 이어 요셉,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땅 분배가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요셉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야곱의 손자들인 요셉의 두 아들은 삼촌들과 동등한 땅 분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특권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야곱의 유언으로 예정된 것이었죠. 창세기 48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에브라임을 먼저, 므낫세는 그 뒤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있어서도 동생 에브라임 지파는 형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큰 땅을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심지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도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성읍과 마을을 더 분배해 주셨던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베푸셨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무엇인가 더 잘해서 잘 보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으로 이와 같이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베푸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은혜의 공평, 이 은혜의 공평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눌 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차등해서 무엇인가 나눠야 한다면 무엇인가 더 나은 사람,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더 인정받아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똑같을 때는 나이와 경험이 더 많거나 아니면 혈통적으로라도 더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더 차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이 모든 것과는 달리 은혜의 공평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수치상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평이 아니다라고 보십니다. 기준을 정해서 수직적으로 줄을 세워서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공평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충만한 지혜와 사랑 속에서 각자에게 꼭 맞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어느 지파도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보아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객관적인 능력,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세상에서 주장할 만한 땅을 차지할 만한 그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신 그 자체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의 공평 속에 하나님은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 한 가족 한 가족, 한 교회 한 교회,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영혼 속에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각각에 꼭 맞는 은혜를 알맞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심도 영원히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주시고 우리 각자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6장 4절을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말씀은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므낫세를 먼저 언급하면서 그리고 17장 1절 중간을 보아서도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말씀은 분명 므낫세가 장자임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은 또한 에브라임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대신하여 성막을 맡아 제사장 지파로 세워진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집안들에게 다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이 받은 그 장자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함께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함에도 불구하고 즉 순종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게셀 거민을 강제 노역하는 종으로 삼아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함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보였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영적인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불순종은 눈에 보이는 이득을 따르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큰 손실을 결과로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가치,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될 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와 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의 위치는 지금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가정과 가문의 여성은 대표도 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는 일에 결코 나설 수 없는 위치가 바로 당시 여성의 위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이었던 슬로브앗, 그는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기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와 족속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뿐 딸들, 이 여성들은 이것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민수기 27장을 보시면 모세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이 5명의 딸들은 회막문 앞으로 나와서 이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온 지휘관과 회중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 끼지 않으셨고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 딸들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당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명확하게 규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딸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 딸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5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 그 재산,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공의로우시다고 할 때 그 공평과 공의의 전제는 바로 지혜와 사랑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그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 앞에 나아갈 정도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정도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유업을 잇는데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그 땅이 그 은혜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최선을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유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이 모든 것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진정 최고의 가치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사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참된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공평함을 인정하며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과 감사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면서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도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에 따르게 하소서. 아멘. 긴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함께 지내게 될 소중한 가족과 친척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고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